오늘은 사무엘 하를 강의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부흥과 침체에 대해서 서술한 책입니다.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부흥에 대해서, 사무엘 하 11장부터 19장까지는 다윗의 침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고 20장에서 24장까지는 부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다윗의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지난번에 공부한 것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장 다윗 언약 감사 기도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3절까지는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종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을 이와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째 같이 읽자겠더니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낼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 갱신을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다윗과 언약을 맺은데 땅에 안식을 주리라. 다윗 왕가가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래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지파 축복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넣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따라서 하세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른쪽 귀로 들어서 왼쪽으로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10장 부흥기.
그래서 11장부터는 19장까지는 짐체기로 갑니다. 결정적인 짐체기가 무엇이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경에서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여호수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 그리고 사울 아들 요나단과 그 언약 때문에 요나단과 그 후손 또 그 후손 무비보셋을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하셨습니다. 또 암몬을 전쟁을 하는데, 자, 암몬 왕이 죽음으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돼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사절단을 모욕해서 암몬과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 왕은 궁궐에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편안할 때 어느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과 간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3대 정욕이 나옵니다. 3대 정욕. 따라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3대 정욕이 무엇이라고요? 따라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잘 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에 10에. 그 다음에 6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한 여인을 보고 탐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우리야가 살인을 범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무엇부터 발생했냐면 이웃의 것을 탐하는 데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누이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응?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신우 이가 뭘까? 응? 안식일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다시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시누이안 부살간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이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 빠졌어. 부살간도인데 간음하지 간도가 있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그러니까 부살간도까지는 맞았죠. 예, 부살간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이탐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는 남편 있는 여인과 간음하면 둘 다 죽이라고 했어. 이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임신까지 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남편 죽이는 일만 하고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하는 회개는 들어주신데 가정 붕괴가 나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 보면 첫째 아들이 암놈이고 둘째 아들이 길라시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이 아달이라는데 암놈이 다말을 범하고 길라압은 성경에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었든지 무능하든지 둘 중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압살롬은 암놈을 죽이고 암놈은 요압한테 살해되고 아도니아는 열왕기 상 2장에 가면은 다윗이 노년에 데리고 있던 수넴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증언을 하다가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한 가정 붕괴가 되는 사건이 다윗의 침체. 따라서 사무엘하는 다윗왕의 부흥과 침체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 한번 19장까지 외워보겠습니다. 1장을 열면 다윗조가 2장을 열면 헤브론왕 3장을 넣으면 아브넬 죽음 4장을 열면 이스보셋 죽음 4장 이스보셋 죽음인데요. 네, 맞아요. 5장을 열면 통일왕 6장을 열면 법계 입성 7장을 열면 간음 사건 감사기도 다시요. 7장을 열면 감사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7장을 열면 다윗 언약 감사기도 8장을 열면 군사적 승리 9장을 열면 무비보셋 밥상 10장을 열면 암몬 전쟁 11장을 열면 간음 사건 12장을 열면 나단 책망 13장을 열면 가정 붕괴 14장을 열면 압살롬 도망 귀환 15장을 열면은 압살롬왕 16장을 열면 시므이 저주 17장을 열면 두 가지 전략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제일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압살롬 중에 유명한 모사가 붙은 거예요. 유명한 모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사의 아이디어버리는 모사가
압살롬이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또 모사가 온 거야. 후세가 덜컥덜컥 온 거야. 그래서 후세한테 너 나 따르지 말고 압살롬한테 가서 거짓 투항을 해라. 그런데 어쩌습니까? 압살롬이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도망가니까 나한테 12,000명만 주면은 다윗왕만 딱 죽이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좋다고, 장로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후세가 있으니까 후세 너 의견도 한번 물어보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후사가 뭐라 하냐면, 다윗왕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도망을 가지만 어느 굴에 숨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들 못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왕이시여, 전열을 정비해서 전면전을 해서 무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더블에 가만히 보니까 저 전략대로 해갖고는 압살롬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집에 가서 목매어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을 열면 압살롬 죽음. 압살롬 죽음, 압살롬 죽음. 에브라임 숲에서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막 싸우는데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아름다워.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하고 하는데 나무에 걸리니까 노새가 빠져나가 본 거야. 그런데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 압살롬을 못 죽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 그런데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그러고는 그냥 창을 갖고 와서 그냥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기한까지 했어요. 19장을 열면 기한. 그래서 오늘은 20장 세바 반란부터 하겠습니다. 압살롬 군대 장관으로 있던 아마사를 다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20장입니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요. 20장 4절을 읽어봅시다. (20장 4절) 큰 소리로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고 너도. 그러니까 이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요. 그런데 왜 요압을 임명하라고 아마사를 임명했을까요? 요압이 유능하긴 하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 죽여버렸죠. 예? 또 어쩌습니까? 3장에 아브넬도 죽여버렸죠. 무인지경이라. 그러니까 아마사를 임명했는데 3일이 될 때까지 돌아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아마사가 그때 군인들을 모아서 덜컥덜컥 오는 거야. 근데 요압이 나를 군대 장관 임명도 안 했는데 아마사를 임명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와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바가 어디까지 하면 벤마가 아벨이라는 도시까지 가요. 15절 20장 15절 시작.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성이 있으면 이 성을 정복하려면 성벽을 쌓고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마벨로 가서 세 발을 그 성을 향한 뒤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여호와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올고자 하더니 16절 17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헤쳐 이르기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를 가까이 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나님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세바 목을 잘라서 요압이 있는 대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세바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기브온 소원입니다. 나라가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째 기근이 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절 2절 시작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를 사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과 우호조약을 맺습니다. 가나안은 다 진멸하는데 기브온 백성은 우호조약을 맺기 때문에 진멸을 하지 않고 물기 있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울의 아들 7명을 메어주면 그들을 나무에 달겠습니다.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의 2 아들과 미갈의 5 아들 7 아들을 메어줍니다. 그래서 목메어 닮으로 비가 오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이 벗게 입성할 때 다윗을 비난함으로 해서 아들을 안 준다고 했는데 왜 5 아들이 있었는가? 양자였다고 합니다. 양다. 그래서 이제 미스바가 자기 아들 2명과 미갈 아들 5명, 7명을 비가 오면 비를 맞지 않고 시체를 지키고 또 짐승이 시체를 못 묻게 지켜요. 이것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쩌됩니까? 자, 길란 야베스에 묻혀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이 7명의 뼈를 사울의 아버지 이 돌무덤에 묻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쩌냐?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굴을 파고 거기다 시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선한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20장을 열면 세바발란 21장을 열면 기브온 소원 22장은 감사 노래인데 자기의 노년에 감사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2장은 51절로 되어 있는데 시편 18편은 50절로 되어 있어. 똑같아요. 그런데 뭐냐? 시편 그 제일 앞에 나온 문장 있죠. 시편 18편 제일 앞에 그 한번 읽어봐 주세요. 김 실장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일 앞에 있는 구제 말씀하세요. 아 노래 시편 18편이 22편인데 노래가 있어요. 예? 출애굽기 15장 모세 노래가 있고 신명기 32장 모세 노래가 있어요. 이상하다.
18편 많이 힘이 되시네. 그런데 22편 앞에는 시편 18편이라고 써졌죠. 사무엘하 22편 앞에는. 예. 네. 근데 왜 그래? 아, 맞아요. 그러니까 시편 18편을 김 실장님이 잘못 읽었어. 내가 읽을게요. 18편은 어떻게 되냐? 그 앞에 나온 것을 읽자고 말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대 인도자를 부르렀다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로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죠. 이것이 1절로 가 있다고 말이요. 2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니까 제일 앞에 이 서론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 1절로 가 있기 때문에 22편은 51절이고 시편 18편은 22장은 51절이고 18편은 50절이다 그 말이야. 글자 몇 자 안 틀린다네요. 똑같다네요. 그래서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서 구출해 줬냐? 블레셋, 암몬, 시리아, 압술롬에서 구출해 줍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2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두 온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1절부터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집이 가서 22장 1절부터 51절까지를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예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5절 제가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0절에서 28절은 주님의 보상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와, 29절부터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아멘. 강 회장님, 태권도 할 때 막 뛰어넘는 거 있습니까? 발로 탁 차고 뛰어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보이더만요.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그래서 29절, 34절, 36절에서는 5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러면 49,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 건지시도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양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20번 이상 나온다네요.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한번 줄 치세요. 하나님이란 말이. 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누가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요? 아멘. 전국에서 강의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밥 먹고 잡으면 그냥 내 돈 주고 사 먹는 게 제일 좋대요. 예? 의지하지 말고. 그런데 누가 주신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돈 쓰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23장에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 자, 다윗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그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말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이는 다윗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 께로부터 기름 부은다던 자, 이스라엘은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를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랬어.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시다가네요. 시인이더라고. 시인. 대단해. 그리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혼자 전쟁한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23장 39절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이 문화인사지요. 예?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오늘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영안군 미하면서까지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예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가 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니까.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일 바빠도 또 아무 불평 없이 같이 예배드려 준 거 너무나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마지막 말이 있고 8절부터 46절까지는 용사들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가 누구인가, 8절부터 12절까지는 가장 힘이 센 자 사면이 있고, 13절 17절에는 성문역 우물물을
길러온 이야기가 있고 18에서는 2명의 특별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가 무엇인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아까도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리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강선으로 땅에서 움직이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로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조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와요. 그때 인구조사는 뭐냐면 전쟁에 가나안 땅 정복할 알기 위한 숫자 세는 거 인구조사인데 다윗이 이렇게 편안하니까 이렇게 내 힘이 얼마나 큰가 그래가지고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1절 2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고는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지자 가색이 임합니다.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치르는데 무슨 죄값을 치르냐. 13절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손수에게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갈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그래서 왕이 선택을 무엇이 하냐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우나의 다장모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전염병이 거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나우나의 다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무리 아나우라. 아나우나네요. 예, 그것이 이제 어디냐. 예? 무리바 번제를 드린 것이 되고 그것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 됩니다. 근데 아나우라 타작마당을 그냥 공짜로 준다 하니까 나 돈 주고 살란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왕이여 아나우나가 이것을 다 함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함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나우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예 여호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마지막으로 20장에서 24장까지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장을 열면 세바발란, 세바발란 21장을 열면 기드온 소온, 기드온 소원 22장을 열면 노래 다윗 승전가, 노래 다윗 승전가 노래 다윗 승전가 23장을 열면 마지막 말, 마지막 말 24장을 열면 인구조사. 인구조사 감사합니다. 기도